창세기 15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장과 산 비둘기와 집 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멘. Please be seated. 하나님의 평안이 시간 여러분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은 너무 연약합니다. 그래서 어떤 가사의 고백대로 종종 우리들이 실수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런 실수들이요 그렇게 영향을 주지 않기도 하지만 또 어떤 때는요 어떤 실수들은 우리의 발목들을 아주 심하게 잡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매일 기도하는데요, 일단은 실수하지 않게 해달라라고 기도를 하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그렇게 실수를 하게 되면 좀 긍휼을 베풀어 달라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그 실수가 제 삶에 그렇게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곤 합니다. 근데 그랬더니 정말 감사한 것은 뭐냐면 많은 실수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지금까지 잘 넘어왔습니다. 근데 보니까요 아브라함도 그렇게 넘어간 실수들이 보니까 많더라고요. 사실 아브라함도요 얼마나 많은 실수를 했는지 모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가나안 땅에 갔는데 기근이 생겼다며 바로 애굽으로 도망가 버리기도 했었죠. 그리고 기껏 도망간 그 애굽에서 거짓말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주 귀한 그 아내를 빼앗길 뻔하기도 했었죠. 하지만 그뿐이었습니다. 그 실수들이 그 아브라함의 삶에요 그렇게 큰 영향력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영향이 뭡니까? 아브라함은 그 일들로 인해서 아주 큰 부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보니까 실수들이요 오히려 그에게 복이 되고 그것들이 유익이 되었다는 거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실수는요 아브라함의 삶에 사실은 아주 큰 나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실수였습니다. 2주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아브라함은 이제 그돌라올의 군대를 아주 손쉽게 이겼죠. 전쟁을 도와주시는 그 승리의 하나님을요 정말 제대로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겁니다. 그러더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요 다시 한번 자신을 이렇게 소개시켜 줍니다. 창세기 15장 1절 말씀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방패시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큰 상급이시랍니다. 그러니 앞으로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당신을 소개하시며 아브라함이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음을 그렇게 제대로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 때문에 정말 아브라함은요 정말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주시는데 누가 감히 그를 공격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그를 공격할 수가 없는 겁니다. 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상급이시랍니다. 근데 이 상급이라는 말은요, 사실 더 어마어마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그가 앞으로 받게 될 그 궁극적인 대가가 뭐냐 봤더니 바로 하나님 그 자체라는 그런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실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만 받으면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주인이신 참 하나님만 우리가 받잖아요. 그러면 바로 그것은 온 세상을 다 받은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할 수 있다면 정말 그 다음부터는 아주 행복한 삶을 우리가 누리며 살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말을 들은 아브라함은요, 사실 더 이상 아무것도 하나님께 요구할 필요가 없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당황스럽게도요, 아브라함은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뭔가를 하나님께 더 요구하더라는 거죠. 실제로 아브라함이요, 하나님께 이렇게 푸념을 합니다. 창세기 15장 2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산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물어봐요. 자기는 자식이 없는데 뭘 주려고 하냐고 물어봅니다. 자식이 없는데 하나님만 가지면 뭘 하냐고 지금 그렇게 물어본 겁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그렇게 계속 안 주시면 그냥 집에서 길리온 그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에게 그냥 상속자라 삼아서 그냥 그렇게 살겠다라고 지금 아브라함이 그렇게 푸념을 한 겁니다. 이것은 아주 충격적인 장면이죠. 당신은 상급으로 주시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푸념을 한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도요, 좀 충격을 받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 장면에 갑자기 등장을 하세요. 사실 그 앞에 3절까지만 해도요, 하나님께서 직접 등장하신 것이 아닙니다. 1절을 보면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환상 가운데 말씀이 임한 것뿐이었습니다. 근데 5절부터 보면요, 하나님께서 직접 아브라함에 나타나시더니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환상 가운데 말씀으로 임하지 않으시고 직접 뭔가 나타나셔서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시죠.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엘리에셀이 상속자가 될 게 아니래요. 아브라함에서 몸에서 나온 자가 있는데 그가 상속자가 될 것이랍니다. 그리고 그 상속자를 통해서 그 자손들이 얼마나 많아질 것이냐? 무별처럼 셀 수 없이 많아질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놀라운 약속을 다시 한번 그렇게 알려주신 겁니다. 그의 그런 무지와 불평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절대로 화내지 않으시고 다시 한번 이런 아주 놀라운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해주신 겁니다. 다시 한번요, 아브라함에게 그런 자비와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근데 보면 이런 자비와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아브라함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니죠. 사실 우리 모두도 그런 자비와 은혜와 긍휼과 사랑을 하나님께 다 받았습니다. 사실 우리들도 보면요, 얼마나 하나님께 잘못하는 것들이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자주 실망시켜 드리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요, 절대로 우리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을 어떻게든 사랑해 주시고 계속해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보니까 아브라함에도 지금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며 그 아브라함의 말도 안 되는 그 푸념을 그냥 다 들어주신 겁니다. 그러며 상속자를 반드시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정말 감사한 것은 뭐냐면, 다행인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이요, 이 하나님의 약속을 그때에는 굳게 믿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랬더니 그 모습을 보시고요,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 믿음을 의롭다고 여겨 주셨다는 겁니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이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상속자를 줄 것을 믿었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시고 그를 너 참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셨다는 겁니다. 참 의인이 되는 것이 쉬워요, 그죠? 하나님께서 주실 것들을 그냥 단순히 믿기만 해도 이렇게 우리는 의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저는요, 이 장면을 보면서 문득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 갑자기 하나님께서는 뜬금없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인정해 주셨던 것일까? 왜 갑자기 그 믿음을 참 의로운 믿음이다라고 그렇게 인정해 주셨던 것일까? 사실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요,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들이 이루어지려면요, 믿음이 필요한 거거든요.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아무런 일도요 일어나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믿기만 하면 그렇게 의롭게 될 수 있음을 그렇게 축복하면서 그렇게 강조해 주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라며 당신이 누구인지 조금 더 알려주십니다. 창세기 15장 7절 말씀입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자신은 어떤 분이신가? 아브라함을요,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내신 바로 그 하나님이시라고 소개합니다. 자신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바로 그 하나님이시랍니다. 그러며 아브라함에게요, 다시 한번 그 땅을 주시겠다라고 또 한번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며 아브라함이요, 그 믿음이 조금 더 깊어지기를 그렇게 원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이런 약속의 놀라운 말씀들을 들었다면 당연히 그 믿음이 깊어져야죠. 깊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마땅한 그런 반응입니다. 근데 당황스럽게도 바로 여기서 아브라함이요, 아주 큰 실수를 하는 것을 봅니다. 당황스럽게도요,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의심했습니다. 결국 그래서 하지 말아야 할 그런 질문들을 하게 되죠. 15장 8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즉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냐면 그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입니다. 한마디로 그 땅을 내가 진짜로 받을 수 있는지 아닌지 그 증거를 좀 달라고 그렇게 아브라함이 요구했던 거죠. 조금 전에요, 믿음 때문에 의롭다라고 여김받았던 것들이요, 갑자기 한순간에 무색해졌습니다. 잘못된 그 질문들이 그 의로움들을요, 지금 다 깎아 버렸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일단 그 아브라함에게요, 증거를 주세요. 그것도 그 당시에 그 가나안 땅에서 가장 유행하던 방법으로 아브라함과 어떤 계약을 맺어주십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계약이요, 공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 믿음 없음에 대한 청구서를 이렇게 내미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 말씀이죠.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뭐라고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이방에서 객이 될 거래요. 그래서 400년 동안 이방 사람들을 섬기게 될 것이랍니다. 그리고 그 이방 사람들이 그 자손들을 괴롭히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요, 이런 당황스러운 예언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이 예언은요, 정말 충격적인 예언입니다. 아니, 자손들이 태어났는데 그 자손들이 객이 될 것이라니요. 그 자손들이 이방 사람들을 섬기게 될 것이라니요. 그리고 그 자손들이 앞으로 계속 괴롭힘을 당하게 될 것이라니요. 근데 보면 아브라함의 그 믿음 없음을 생각해 보면 사실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사실 저 같아도요, 이렇게 의심이 많으면 이렇게 돌려줄 것 같아요. 저 같아도 하도 막 의심이 많으면. 근데 왜 이렇게 아브라함은 의심이 많았던 것일까요? 왜? 왜냐면요, 보니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더 관심이 많았던 거예요. 실제로 아브라함은 하나님보다요, 자식에 대한 관심이 더 많았습니다. 또 아브라함은요, 하나님보다요,
땅에 대한 관심이 더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렇게 믿지 못해서 그런 의심병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 그렇게 자손들이요, 그렇게 힘든 고난을 겪게 된 겁니다. 근데 보면 아브라함만요, 이렇게 다른 것에 관심이 많은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더 관심이 많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니까 의심을 해요. 그리고 의심하면서 뭘 더 달라고 막 난리도 아닌 것을 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요, 하나님께서 마치 그들에게 빚졌나? 하나님께서 뭐 빚졌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보일 때도 있어요. 근데 그런 신앙은요, 정말 아주 잘못된 신앙입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뭘 하나라도 더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 맞긴 맞아요. 왜 부모가 자식에게 뭘 하나라도 막 더 주고 싶어 하는 것처럼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우리들에게 뭔가 하나라도 더 주고 싶어 하시는 그런 분이 맞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아무리 그렇다고요, 막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께 막 버릇없이 굴어도 된다라는 그런 말은 아니죠. 부모가 자식에게 뭐 하나 더 주고 싶다고 그 자식이 부모에게 버릇없이 뭐 달라기만 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요, 그렇게 막 뭔가 버릇없는 그런 자식이 아니라 좋은 자식들이 되어야 됩니다. 부모가 왜 하나라도 더 주고 싶어 하는가를 먼저 살필 줄 아는 그런 좋은 자식들이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왜 그렇게 좋은 것들을 주고 싶어 하는지 아십니까? 왜?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와 교제하고 싶어서입니다. 사실 우리들을 창조하시고 우리들을 돌보시고 우리들에게 언제나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바로 이유가요, 사실은 바로 우리와의 교제 때문입니다. 그것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우리가 알 수 있었죠.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지구에 뭘 만드시냐면 에덴 동산을 만드세요. 그리고 그곳에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게 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뭘 하셨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보니까요, 그들과 교제를 하셔요. 교제. 그들과 끊임없이 대화하셨고 그들과 굉장히 많은 시간들을 그렇게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과 교제하기를 너무나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과도 그런 교제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교제를 하려고 아브라함을 그렇게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그런 교제를 하려고 그에게 그렇게 아들도 주었고요, 또 그런 교제를 하려고 그에게 땅도 주려고 했던 겁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요, 그런 것도 모르고 오직 아들과 땅에만 그렇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 계속 그런 것들만 그렇게 요구했던 거죠. 그러자 하나님께서요, 그 자손들을 그렇게 고생하게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관심을 가지면 얼마든지 우리의 삶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관심을 가지면 사실은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그렇게 구해야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실천하기가 사실은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많은 이들이 기도할 때 보면 정말 다른 것들을 구하느라 난리를 치는 모습들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하기보다 하나님께 더 받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할 때가 많죠. 하나님과 더 교제하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하기보다 나의 뜻을 하나님 무조건 들어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가 우리가 더 많다는 겁니다. 심지어요, 어떤 때는요, 이런 기도도 해요. 하나님, 왜 이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는 겁니까? 라고 막 화를 하나님께 내기도 하고요. 하나님, 왜 이것을 빨리 들어주지 않는 겁니까? 하고 하나님은 원망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제 과거의 이야기예요. 제 과거의 이야기. 제가 예전에 그렇게 기도를 정말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때 한 대 하나님께 맞고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만 알고 싶다고 그렇게 기도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근데 사실 여러분들도요, 그렇게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야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야 우리들이 진정한 행복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그래요. 하나님과 교제하면 정말 행복하냐라고 물어보는데요. 네, 당연히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은 최고의 행복을 줍니다. 인터넷에 보니까요, 행복에 대해서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행복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서 이런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우리들이 더 행복해질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또 어떤 질문을 던지냐면 돈이 많으면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근데 연구 결과 아니래요. 돈이 정말 없는 사람들이라면 모를까? 하루하루를 먹고 사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돈의 많고 적음이 그렇게 우리의 행복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면 건강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연구 결과가 말하기에 그것도 아니래요. 사람들이요, 병에 걸렸을지라도 그 질병이 더 이상 악화만 되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다시 행복을 느낄 수 있다라고 연구 결과에서 발표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행복 호르몬들이 이렇게 더 많아지면 행복할 수 있는 것인가? 그것도 아니고요. 호르몬이 많아도 소용없대요. 그럼 자신들이 좋아하는 일들만 하고 좋아하는 즐거워하는 일들만 하면 행복할 수 있는가? 그것도 아니고요. 좋아하는 일들, 행복한 일들, 뭐 그런 걸 하면 너무 많이 하면요, 그런 것도 다시 우리를 불행하게 만든다. 질려서 불행해진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아주 흥미로운 것은 아주 재밌는 결과가 하나 있는데요. 행복에 대해서 어떤 일들은요, 정말 하기 싫은데도 일단 하고 나면 행복함을 주는 그런 일도 있대요. 하기 싫은데 해도 하면. 그리고 그 대표적인 일이 어떤 일이냐면 아이를 키우는 일이래요. 많은 부모들이요, 뭐 여러분들은 안 그러겠지만 아이를 키우고 돌보는 일들을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는데요. 실제로 어떤 연구에서는 부모들에게 가장 싫어하는 일이 뭐였냐라고 질문했더니 뭐였냐면 놀랍게도 아이를 키우고 돌보는 일이었다라는 그런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부모들이 그렇게 그 일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들을 통해서 행복을 느꼈답니다. 그리고 사실 그것은 당연하죠. 왜냐하면 자녀를 돌보면서요, 우리는 그 자녀와 사실은 깊은 교제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렇게 교제를 하면 우리가 행복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사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회 심리학자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 때문인데요. 자신의 목숨이 위험하다라고 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불구하고 선교지로 가면서 그렇게 행복을 느끼는 그 선교사들의 그 마음이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말합니다. 어려운 삶을 뻔히 살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위해서 다 포기하고 행복하게 사역하는 그런 사역자들의 마음이 잘 이해되지 않는다고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 그들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면 더욱더 행복을 우리가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으면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절대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으면 아무리 건강한 신체가 있더라도요, 절대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으면 아무리 행복을 느끼는 호르몬이 많이 나온다 하더라도 아니요, 그래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좋아하는 일들을 하고 있을지라도 그것으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질문드립니다. 어떻게 요즘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교제를 잘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행복함을 느끼고 그렇게 사시고 계시는 중입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에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과 조금 더 가까워질 그런 때입니다. 참 감사한 것은 뭐냐면 저는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과 교제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머릿속으로 바로 찬양을 하나 떠올립니다. 주일에 불렀던 찬양을 떠올릴 때도 있고 아니면 수요예배 때 불렀던 찬양을 떠올릴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찬양을 부르면서 성령 하나님을 다시 한번 제 삶 가운데 초대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제 삶에 충만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합니다. 그 이빨을 닦으면서 하나님 오늘도 동행하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또 한번 기도합니다.
이렇게 저희 하루는 하나님과의 기도와 하나님과의 교제와 하나님의 찬양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면요, 얼마나 하루가 행복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루를 시작하십니까? 혹시라도 그냥 시작하셨다면 이제부터는 기도와 찬양으로 그렇게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해 보십시오. 그러면 전에는 알지 못했던 그런 행복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목적은요, 우리와의 교제이고 우리와의 사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주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권면드리는 것은 아브라함처럼 엉뚱한 것, 필요 없는 것, 그런 거 구하지 마십시오. 아브라함처럼 그런 실수를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구할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오늘 하나님과의 교제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복도 우리가 누리며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축복하는 것은 꼭 하나님과 잘 깊이 교제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런 행복들을, 기쁨들을 꼭 누리시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